세상에 어디에 가서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의 만남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죠. 참으로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죠. 그 세 자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 어떻게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접합니다. 아마도 꼽아보면 수백 명의 돌아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접어들 때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는 그거 아쉬워하면서 그거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 죽음의 순간에 보면은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의 모든 근육들이 풀리면서 그 얼굴이 참으로 평안하게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구나, 세상에 그 얼굴만큼 평안한 얼굴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힘듭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드릴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처음 나오신 분들, 새가족 분들에게 저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그 신앙이 단단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새가족으로 처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분들 너무너무 가슴에서부터 환영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냐 하면, 이전에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수거하는 것이 제일 힘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주로 날아갔던 그 우주선이 다시금 돌아오는데 착륙해야 할 그 지점에 오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술이 여기에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어디에까지 기술이 발달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기술과 의학 그리고 과학, 이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착해졌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아니 이전보다도 더 사람의 심성은 악해진 것 같습니다. 약물 복용도 더 많이 합니다. 낙태도 더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정신 질환자들도
이전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는 방법은 발달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져 갑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져 갑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왜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을 지옥으로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할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죄를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어머니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걱정이 되는 겁니까? 죽음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점점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냥 청춘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저보고 할아버지 하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안 늙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늙음이 들어왔고 병도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은 나 자신이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알아도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를 해 주셨죠.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비참함이,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곳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아담의 직분은 통치자였습니다.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의 왕, 통치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도 아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담의 명령 한마디라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공룡이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의 권세가 있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하나 더 있죠. 동산 중앙에 가면은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의 나무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이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이다.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여러분들이 쉽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왕인데 자신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명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동산 중앙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두 그루의 열매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따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더라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은, 온 인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더라면 그때 좀 아담이 좀 잘하지, 그때만 좀 잘했더라면 우리 이 전도 축제 안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막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지구를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애통함과 비통함도 없는 그곳에서 지상낙원에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죠. 그리고는 유혹을 합니다. 참말로 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그랬다,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아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라.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순간 거기에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는,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열매를 따서 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만 혹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지,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따서 먹은 겁니다.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따서 먹었던 겁니다. 이 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정말 행복하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한번 되뇌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라도 같은 의사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는 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누구도 의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나 장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 선행, 철학, 교육,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이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 아니라 다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그 지옥불, 유황불에 던져져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 거기에서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위에서 기도하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교회 가자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교회를 모시고 오셨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을 드리고 싶어서, 지옥이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내가 창조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죄 위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에게 다 쏟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이유가 바로 내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이지만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상처가 있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죄가 많아서 이거 좀 해결하고 갈게요.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영접을 해야만,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내 아버지가 한 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은 내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창에 찔려서 피가 물이 다 쏟아지고 못에
박혀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내가 그렇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는데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러나 내 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는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특정한 어떤 큰 일을 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삶이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다 싶어서 졸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 하나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틀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비참하게 찢어져서 거기에 달려 죽어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나 그곳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 계십니다. 온 몸이 찢어지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못이 박혀서 그곳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서 입술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새가 쪽으로 오신 분들도 마음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입술을 열어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은 미쳤나 할 겁니다.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겁니다. 아버지라고는 단어는 아무데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젖먹이를 혹시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자꾸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